최근에는 조금 뜸하기는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판타지 소설, 판타지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해리포터,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이 책이자 이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검색을 해봤는데 총 8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대요. 그리고 이 영화의 수익이 얼마냐면은 77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지난주 금요일 환율로 제가 계산해봤던데 10조랍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개봉해서 벌어들인 돈이 10조나 됐대요. 그러면 이 영화의 원작은 책이었던 것인데 해리포터 책은 몇 억 부가 팔렸냐면 5억 부가 팔렸답니다. 5억 권이 팔렸대요. 그리고 이 책의 이제 수입은 얼마냐? 75억 달러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둘 다 10조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영화나 책 하나 잘 만들어도 이런데 저도 좀 책을 한번 써볼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해리포터나 요즘에 유행했던 이 판타지 소설 아니면 영화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작품이 있대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과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 이 두 권의 책이 사실은 그 이후에 있는 이러한 소설들과 영화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이 두 가지의 이 책을 이제 쓰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그 반지의 제왕을 쓰신 분은 J.R.R. 톨킨이라는 분이고 나니아 연대기는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해요. 원래는 자기 손장가에게 이제 동화를 지어주려고 썼던 작품들이 이 책들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이 책도 영화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판타지 소설의 근간을 만들었던 루이스와 톨킨이 사실은 친구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작품을 만드는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홍성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2005년도에 방금 요 보이는 루이스와 톨킨이라는 이 책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우정을 나눴고 서로에게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10조 벌고 싶으시면 지금 잘 들어야 돼요. 10조 벌고 싶다 하시면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책을 읽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읽으니까 좋은 글들이 쓰여졌던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제가 설교 노트 한번 지금 만들어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써봐야 됩니다. 작품을 계속 써보고 요약하고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저는 가장 핵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냐면 이 두 분이 만나서 즐겁게 토론을 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지금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런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아까도 우리 재균 형제가 목사님 좀 컴다운 이렇게 하라고. 왜 그러냐면 저도 자기 주장이 강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다들 이제 끄덕이기 시작을. 네. 그런데 이 두 분은 뭐냐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었답니다. 되게 즐겁게 토론하고 문학이란 이런 거야. 소설이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글을 썼고 이랬는데 하면서 토론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좋은 글을 쓸 수 있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루이스와 톨킨처럼 톨킨에게 루이스, 루이스에게 톨킨이 되어준 것처럼 좋은 친구가 있나요? 선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옆에 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우들과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들을 주고받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서로가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 믿음의 동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손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예, 잘 지냅시다 해볼까요? 잘 지냅시다. 네, 잘 지냅시다. 아이고 안 쳐다봐요. 잘 지냅시다. 네,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사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제자를 부르시고 2장에서는 이제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즉 성육신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입고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혼자서 충분히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는 분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의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하고자 부르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즉 혼자가 아닌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자 노력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자 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은 훨씬 빨리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일을 차라리 혼자 하면은 금방 하겠는데 이 이야기를 토론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할까? 반대인데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 하다 보면 속도가 더디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님은 사실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모으시는 장면을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엇 때문에 불렀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기에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기 때문에 굳이 그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들을 택하셨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렀던 것이죠.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 당장의 어떠한 능력이나 당장의 상태나 당장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43절에서 4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5장에서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해요. 제자 안드레, 시몬 베드로, 빌립, 나다넬, 이렇게 네 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먼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게 42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42절까지 이야기고 43절부터 나머지 51절까지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머지 제자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43절과 44절을 보면은 그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동네 사람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았다고 되어 있나요? 44절을 보면 한 동네, 같은 동네에 살았고 벳세다 사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고기잡이의 장소 아니면 어부의 집. 연수구 동춘동에 가면은 어촌마을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제가 가끔 가던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동네 이름이 뭐냐면 어촌마을인 거예요. 어촌마을. 고기잡이의 동네, 장소, 어부의 집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현재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 꼴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무슨 대단한 동네가 아니라 베세다 어촌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지역을 생각해 봤을 때 중동 지역이고 내륙에 있고 막 이렇게 그 펼쳐진 모습들을 봤을 때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별로 잡을 게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물고기 잡을 때 부르셨는데 물고기를 잘 못 잡았다라는 본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태냐?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입니까? 안 배운 사람들입니까? 안 배운 사람들인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슨 지금 원양어선 큰 배 가지고 있어서 저기 가서 참치 잡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어부 잡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의 삶.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4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모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모으고 싶으십니까? 친구를 사귄다면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큰 일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꿔야 하는 이 원대한 꿈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부르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똑딱하고, 이왕이면 좀 잘생기고, 이왕이면 좀 예쁘고, 왜 저보면서 왜 웃으시죠? 왜 저보면서. 이왕이면 돈이 많고, 이왕이면 학력이 좋은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닐까요? 이미 무언가를 가졌거나, 무언가를 잃었거나, 평판이 좋았거나,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니고, 바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한테 같이 일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뭐라고 했냐면 베세다라는 마을에 사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돼요. 당장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셨고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당장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었고 그들 역시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포에 있는 이제 조금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개척을 한 지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한 30년 정도 됐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집에서 이제 돼지를 샀대요. 2마리를 샀답니다. 하나는 아빠 돼지가, 아버지가 소유한 돼지를 하나가 있었고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돼지 1마리를 사줬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목사님, 소년 목사님, 이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사료로 돼지를 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키웠나? 집에서 남은 음식을 주로 돼지들한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 한국 음식이 대부분 국물이랑 건더기랑 이렇게 있는데 이 먹이를 주는 역할은 아들 역할이겠죠. 그래서 아들이, 목사님이 이 통에다가 국물이랑 건더기 가지고 갔대요. 아빠 돼지가 있고 아들이 키운 돼지가 있는데 건더기와 국물이 있는데 아빠 돼지한테 뭘 줬을까요? 예, 국물을 줬답니다. 국물을 주고 자기 돼지한테는 건더기를 줬답니다. 그 돼지가 보통 또 어때요? 저도 이제 외가가 옛날에 돼지 농사를 할 때 보면은 똥 싸고 막 거기 구릅니다. 왔다 갔다 하고 뭐 똥 오줌 싸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빠 돼지는 잘 닦아줬을까요?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하고 자기 돼지는 잘 닦아주고 건더기 줬어요. 다음 날은 또 어떻게 했어요? 다음 날도 국물은 아빠 돼지한테 주고 건더기는 누구? 내 돼지한테 줬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돼지 장수가 와가지고 동네 돼지들 보는데 여기 너무 토실토실하고 깨끗한 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 장수가 어떻게 했냐면 이 돼지 나한테 팔으라고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 것 같죠? 지금 다들 애완견 생각하는데 아니 팔아야죠. 잘 키웠으면 팔아야지. 이거 가축이잖아요. 가축. 그래서 팔았답니다. 팔아서 그 돈으로 돼지 새끼 2마리를 줬대요. 아빠는 지금 몇 마리예요?
한 마리, 내 돼지는 지금 두 마리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국물은 계속 아빠 돼지한테 주고 건더기는 내 두 마리한테 계속 줬답니다. 그리고 예쁘게 닦아줬대요. 그 다음에 장수가 왔을 때 누구 돼지를 샀을까요? 아직도 안 크고 있는 요 돼지를, 더러운 돼지를 사줬을까요? 안 사는 거예요. 또 아들 돼지를 샀답니다. 그래서 4마리 되고 계속 곱하기 2를 한 거죠. 10마리 되고 계속 커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돼지 팔아서 뭘 샀느냐? 아빠는 아직도 돼지 한 마리 키우고 있지만 아들은 뭘 키우냐? 소를 키웠대요. 소를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소는 돼지랑 다르답니다. 소는 깨끗하더래요. 깨끗하고 가만 보면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얘가 눈빛이 뭔가 아련하죠. 소는 아련하게 보면서 뭔가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고, 실제로 알아듣는 게 농사를 지을 때 같이 이 농지를 이렇게 가서 일도 하고 뭘 태워다 주고 귀하게 했다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전도사 되고 목사가 돼서 개척을 했는데 김포에다 개척을 했대요. 근데 김포는 지금은 도시가 되었지만 그때는 시골이었다고 합니다. 시골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왔을까요? 농사 짓는 분들도 오고 여러 사람들도 왔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는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오더랍니다. 어떤 분이냐면 상처받고 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다가 왜 작은 교회 오느냐? 상처받고 오더래요. 아니면은 상처 준 사람이 거기 더 이상 못 있으니까 오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더랍니다. 아니면 뭔가 불편함이 있거나 뭔가 큰 교회 가서 있기에 내가 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왔는데 그런 분들이 오면 어떨까요? 와서 또 시비를 걸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대요 저렇대요 막 계속 하더래요.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어릴 때 돼지 키우던 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나한테 함부로 하니까 국물 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분한테 말씀 잘 준비해서 건더기 같은 말씀 줘야겠다. 이분 막 나를 힘들게 하는데 더 예뻐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개척한 지 20-30년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이 지금 소랍니다. 소 같대요. 교회에 큰 일꾼 됐답니다. 내가 눈빛을 하면 아련하게 쳐다보면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때 개척할 때 같이 함께 했던 그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자손들이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과 제 모교회와 지난 교회들에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돼지 같은 이더구만 보고 저희가 계속 국물만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눈빛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도 돼지인데 지금 소진도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도 돼지죠. 그러나 그때보단 지금이 좀 나아진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 살아가고 이 정도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때 그분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그분들이 저에게 건더기를 주고 잘 도와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저의 가능성을 봐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개척도 못했을 것이고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어디에 가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마음에 손을, 나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능성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에서 끝나지 않고 변화시키고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 가능성이 있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참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에서 성장으로 넘어간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39절에 보면은 와서 보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39절에서 와서 보라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굉장히 간단한 말이에요. come, 와, and 그리고 see, 봐라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의 재능과 가능성을 봤는데 얘는 뭐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멈춘다면 그분은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그 그것들을 뚫고 나와 날개를 피고 나비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돕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관계, 가족, 사랑, 교회 공동체이겠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을 직접 교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당신 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야 베드로 가능성이 있네 이게 아니라 와 나한테 달라붙어 라고 한 겁니다. 멍하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봐 이걸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그 도움과 가르침을 실제로 보여줬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칠 때에 그 제자들이 가르침을 듣도록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도록 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서 안수하고 고칠 때에 그 고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 파송 설교가 있는데 제자들도 실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직접 사역의 자리로 가서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즉 와서 예배도 드려보고 찬양도 함께 하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지원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하면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인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넘쳐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라, 함께하고 경험하고 훈련하라는 이 음성에 우리는 사실 대부분 꽤 많이 마음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교회 앞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요 앞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여러 교회들. 근데 그 중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분들이 몇 %였을까요?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30%. 그러니까 70%의 성도들은 사실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적는 것은 훈련입니다.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교회들은 말씀을 적으면서 듣는 게 보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정지하거나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그러나 적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실천하고 실행으로 옮길 때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하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와서 보라, 훈련 받으라, 함께 그것들을 해봐라, 시간을 내서 참여하라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베드로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이 변화됐다라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도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했냐면 너희가 훗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훈련을 받은 후에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과 변화를 원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맞닿은 그 순간에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될까요? 변화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원하고
그 훈련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기본이요 기초는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할 때 훈련이 되는 것이고 함께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8절과 39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참 순수하고 가능성이 많고 제자로서 확실히 이때부터 뭐가 다르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무엇을? 부귀영화 아닐까요? 예수님 돈 좀 주십시오. 좀 아파트 좀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젊게 살게 해주세요. 네, 이왕이면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38절에 물어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젊음을 주세요, 로또 주세요, 1등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해요. 어디 계십니까? 바본가요? 예수님이 이 앞에서 물어본 거예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했는데 여기 있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내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엇을 원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다?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라는 의미의 표현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즉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루이스와 톨킨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책을 보면은 사람이 어떠냐면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 보면은 절대 반지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욕망은 뭔가 절대적인 힘,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 꼬마가 있는데 꼬마가 악당편에 섭니다. 왜 섰는지 아세요? 기억에 무슨 시럽이었는데 메이플 시럽이었나? 그러니까 우리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악당이 너 내가 케찹 줄 테니까 나랑 같은 편 할래? 달콤한 거 줄 테니까 캔디 줄 테니까 나랑 같은 편 할래?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그 달콤함에 넘어가서 같은 편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원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원한 건 무엇이냐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내가 원하는 건 선생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래? 그러면 와서 봐.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 다시 말해 뭐예요? 함께 해. 나랑 같이 그곳에 가자. 나랑 다니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루이스와 톨킨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어떻게 받았냐면 함께 할 때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동료와 친구들이 있으면서 함께 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이 쓰였던 것이요. 함께 하였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고 와서 보는 그 함께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랑
같이 고백해볼까요?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해요. 말씀을 봐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살 때 막 하나님이 멀리 있는, 왜 멀리 있다고 생각되느냐?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묵상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불렀느냐? 첫 번째,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을 넘어 변화시킬 수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이요.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의 근본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초, 기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는 가장 기본은, 좋은 방법은 큐티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두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밥을 먹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큐티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